독수리가 늙어가서 부리가 닳게 되고요. 또 깃털이 무거워지면 먹이를 제대로 사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늙어서 부리도 약해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날개도 노쇠가 돼서 잘 날지 못할 때 독수리는 포기하지 않고 높은 산 깊은 곳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부리를 돌로 쳐서 깨뜨린다고 해요. 돌에다가 부딪혀서. 그리고 자기의 발톱도 뽑아버린대요. 무딘 발톱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날고 있었던 날개도, 무딘 날개도, 노쇠된 날개도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부리가 다시 날카롭게 나고 이 발톱도 날카롭게 나고 깃털도 새로 난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이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뽑는데.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독수리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독수리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사람의 삶도 그래 보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참 되돌아보면 나약하고 부족했고 참 어려웠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지 막 행복해서 너무 기뻤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져서 행복했던 것보다 참 부족하고 어렵고 쇠약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좌절이나 힘듦을 더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경의 말씀 구절입니다. 2025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가는 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꿈꿨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이고 외적인 부분입니다. 겉사람은 점차 낡아진다라는 이 낡아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점차로 파괴되고 썩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는 쇠약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죠. 결코 멈추지를 않아요. 인간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은 잘 안 보이고 글씨도 작은 것은 어린어른거리고 좀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듣는 소리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 예전에 어떤 어르신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뭐라고요? 좀 안 들려야 된대요. 그리고 또 좀 안 보여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녀들 하는 일이나 세상에 이런 일에 조금 감을 건 감고 귀 닫을 건 닫아야 됩니다. 이것이 늙은 사람들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더 늙는다라는 것은 이 뼈와 근육 같은 것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네,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약해집니다. 뼈 같은 경우는 뼈 안에 있는 데가 다 빈대요. 나이가 먹으면 텅텅. 네. 치과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나이가 먹으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떼우든지 임플란트를 하든지 기억력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노래를 불렀든지 기억했던 웬 것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한 2, 3일 지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본 숫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려요. 음식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은 밤 12시, 1시에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아침에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저녁에 조금만 무리해서 드셔도 어때요? 잠도 못 자고 탈도 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람은 뭐예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쇠퇴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의 죄성과 또 타락한 세상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밖으로 내치면서 일을 해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바로 육체적인 고난과 힘겨움이 죄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러한 아픔, 또 고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듦,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의 문제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늙어간다라는 것이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당연하고 모든 이들이 다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겉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다 늙습니다. 다 쇠퇴해집니다. 다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죄가 처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으로서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 겉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 왜요? 끝나니까, 쇠퇴하니까. 누구나 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너무나 권력이 많아서 평생을 뭐예요? 오래 영원히 살려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쪽으로 보냈던 진시황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잖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막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재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요? 겉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다 마지막으로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희망을,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지석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선언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에. 속사람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닮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래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죄에 없었던 죄 없음에 대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지는 것은 내가 뭘 깨끗하게 하거나 내가 무슨 묵상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지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질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게 하려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요구하시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아침에 차량을 오는 사이에 김미랑 권사님이 그걸 아세요. 저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뭔지 몰라고 그냥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가면 2026년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026년도 마지막 주 우리 주울림 공동체 모두가 오늘 아침 김무람 권사님이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030 친구들에게 이런 말해요. 직장을 잡을 때 다른 기도하지 마. 하나님 주일날 이 52주 다 나올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그 직장이면 돼요. 꼭 2026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주보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품고 이렇게 합니다. 나눔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듣잖아요.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죠,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신장내과에 가면 피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무식한 말로 피 거른다고 하잖아. 피 거른다고. 그렇죠? 예. 왜 그래요?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통해서 피를 깨끗이, 한마디로 소변 이런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을 다 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고 싶어서도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씻어도 속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피거름이라는 그 기계에 들어갔다 나와야 몸이 건강해지는 그 환자처럼 우리도 환자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죄의 문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때까지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우리는 살아가요. 목사님, 저는 못 느끼는데요. 못 느낄 뿐이에요. 예. 마음의 죄, 육신의 죄, 끊임없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화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 이것은 날로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시선이죠. 헌신이죠.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많은 사명들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다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도 뭐예요? 속사람이 매 순간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어릴 때부터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또다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한 나눔과 헌신과 그들을 향한 섬김, 봉사, 이것이 또다시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새로움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새로움이 아니죠. 이 새로움은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표어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한번 나는 2025년도 돌아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는지,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졌는지,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나는 날로 날로 새로워졌는지, 아니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별로 새로워지지 않고 육체만 낡아져 왔는지. 육체가 낡아진 것은 당연할 거예요. 누구나 다 낡아졌잖아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대로 혹시 나는 살아왔는지, 혹시 아쉬움이 있다면 이 말씀이 2026년도에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새로워지는 주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조금 속도를 못 냈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배로 내가 주님 앞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